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제2독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어 사라지지 않는 음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일어서십시오. 모든 것 주님 위하여서 내 마음 다해 하리다. 내 생명 주신 빛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김대용 바실리오 신부님, 이정준 식스토 신부님, 서혜윤 대건 안드레아 신학생, 임병두, 임병열 성서 후원의 회원들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헌화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최은래, 김천석, 모아지 모든 영혼들을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싸늘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오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의 말씀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빵의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빵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빵의 기적이 표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표징을 가리키고 있는 빵이 아니라 빵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표징이라는 것,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빵의 기적 안에서 하느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빵을 찾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그 물질적인 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배가 고픈데 그 빵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현실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우리 배가 고픈데 이 빵을 찾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하긴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건 또 아니시죠. 배불리게 먹이시죠. 그러나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야 한다. 그 물질적인 빵을 넘어서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말씀이시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썩어 없어질 양식이 있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찾겠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첫째 빵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웅성웅성 되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군중들의 그 반응은 곧 예수님의 나자렛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군중들이 빵의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안다. 잘 아는 그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나자렛 같은 그런 작은 동네에서 저런 사람이 그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 아들에게서 무슨 대단한 그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등등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 안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세상에 예수님을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신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불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은 부활시키신다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순환과 죽음은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은 그냥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활을 위한 고난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의 지향은 사랑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순환과 죽음의 길이 곧 사랑의 길이었기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냥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길을 통한 봉헌의 삶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는 구원의 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이요 기적의 길인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걸으신 그 지극한 사랑의 길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은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모시는 것이죠. 생명의 빵으로서 성체를 통해서 음식물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말은 못 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이 더 간절하게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렇게 저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렇게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봉헌으로 사랑의 봉헌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봉헌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의 감사의 선물을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에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 에베소서 5장 2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곧 그렇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사는 그 봉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제물이 되는 길은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요즘과 같은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총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그리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극변하는 저희 삶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희생을 외면하며 눈앞에 이득만을 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정성 어린 우리 재물 주님 앞에 드리며 주께 충성 다하오니 너그러이 받으사 우리 재물 제대상에 합당하게 받으소서. 미약하오니 재물 정성 어린이 재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오소서 주 예수여 이 마음에 오소서 내 영혼의 가시여 언제 오시렵니까 오소서 주 예수여 애틋하리 영혼이 몸과 맘같이 오면 끝없이 가지소서. 네,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사 참석 인원이 그 수용 인원의 10%까지 99명 이내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40명까지 교우분들이 이제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조금 더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미사 시간은 이제 종전과 똑같이 월요일 아침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10시 미사, 그 토요일 저녁 7시와 주일에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저녁 7시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석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평화방송 TV나 또는 본당 유튜브 채널 통해서 미사 봉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분까지 할 때는 미리 오셔서 미사 참석 신청하셨는데 40명으로 할 때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냥 미사에 바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명까지만 제한이 되니까 알아서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거 다 잘해 오셨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 코로나 관련 확진자들이 이렇게 숫자가 줄지 않아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어려움들 잘 이겨내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또 교회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함께 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노래 부르며 주대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하루하루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롯한 마음으로 나를 봉헌합니다. 너희 형제 찾아서 주의 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왕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평화를 주님 안에 찾으며 오롯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합니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